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실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감사 40일 거룩한 습관 캠페인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 감사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하루에 5가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사 기도를 적는 란이 있는데 한번 감사 기도를 적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이상하게도 지혜가 생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보시면 밑에 그날의 말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을 소리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것이 암송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입술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참 복이 있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40일 감사 캠페인을 하게 되면서 감사 훈련을 한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입술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거든요. 원망하면 하나님의 복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든 일도 있겠고 상처받는 일도 있을 거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40일 한번 감사의 삶을 여러분이 실천하시면서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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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흘러넘치는 40일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40일 감사 캠페인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서바이벌을 하게 됩니다. 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바이벌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40일간 같이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그리고 아침 하루를 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40일간 끊임없이 감사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습관처럼 붙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병이 낫고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마귀가 떠나고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다시금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1장 1절에서부터 보는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은 이제 요한복음을 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내게 이런 분이셨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빛이 없으면은요, 길을 잃는 거거든요. 식물도 빛이 없으면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빛이 없다면은 이 온 땅은 다 어둠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야말로 어둠인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야말로 어둠인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어둠인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둠이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빛이 비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안에 어둠이 떠나게 해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탕 튕겨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의 어둠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둠을 떠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인 거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이름을요. 다시 한번 더요. 다시 6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윤동규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그 보냄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생명의 세상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자기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로서 이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특권을 가진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이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새벽에 한 가족이 오셨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아드님이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알고 보니까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그 아들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라도 나와야 그래야 내가 아들에게 다 그렇게 어미로서 사랑을 다 이렇게 주지 못한 것을 내가 갚을 수 있는 조그만한 것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고 하시는 거죠. 어디 사시나 봤더니 여기 롯데캐슬 있는데 이제 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니 그 앞에는 성도교회도 있고 그 앞에는 뭐 남산교회도 있고 그 앞에는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전도대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롯데캐슬 앞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지 뿌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그냥 전도지 뿌리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믿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하는 일인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 택하신 자가 맞다면 구원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종으로 세례 요한을 택하셨냐는 거죠.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택하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27절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 노예가 하는 일조차도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비천한 자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연약함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감사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시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40일 감사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제 입술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체질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가 제 삶에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도 훈련이다.
예, 다시 한 번 더요. 감사도 훈련이다. 여러분, 다른 훈련 다 받아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저는 그건 감사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날 이렇게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모에게는요. 근데 그 감사하다는 입술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 입술을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의 문을 여십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이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이 40일 우리가 감사 캠페인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례 요한을 쓰셨나?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21절.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엘리야냐? 아니라 그래요. 선지자냐?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넌 누구냐 도대체? 근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가슴이 뛰는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정확히 자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도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참 멋진 인생이죠. 사람이 너무 박수치고 잘한다 그러고 따르는 자가 많아지면은 자기의 그 위치와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할 때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지, 내 사명이 무엇,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가는 곳마다 많은 그리스도인을 일으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도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참 이게 멋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주님이 저를 세우셔서 여기 일신교회에 있는 거죠. 주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요. 또 주님이 열매를 주시면 감사한 거,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부응한다고 교만하고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았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 사명이 무엇,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나는 단순히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일 뿐임을,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나보다 앞선 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한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너무나 놀라운 고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8절 한번 보시죠.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다시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야,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심을 이 세례 요한이 영의 눈을 떠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높여요. 그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요, 여러분이 평생에 예수님을 놓치고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은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요, 여러분이 다른 거로 만족 못 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만족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분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없는 자리에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막 그런 거 말고 없는 자리에서, 야, 참 그분은 진짜 진실한 분이야. 그분은 참 남몰래 그렇게 많이 섬겨. 있는 자리가 아니고 없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없는 자리에서 막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면은요,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요, 없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한번 없는 자리에서 칭찬해보세요. 누구한테. 그런데 그 얘기에 다 들어갑니다. 야, 그 사람이 그러는데, 아유, 권사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래. 여러분, 그 얘기가 통해서 들려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랑받는 비결은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칭찬해드리고,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여드려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 주님을 한번 높여보세요. 끊임없이 주님을 한번 높여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번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의 한번 습관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게 생명이십니다. 주님 내게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해 보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여러분 가슴의 중심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번 40일 동안 진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진짜 한번 예수님을 높여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보실 겁니다. 이번 40일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이제 선포하겠는데요.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승리할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 말씀, 이 고백을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송 너무 수고 많으셨고 첫 테이프를 잘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 부르시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